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일과 다니엘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는 대로 다니엘은 누군가 나봤죠.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한다 그랬는데 1차 포로 시절에 다니엘이 붙들려 가고요. 2차 포로 시절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잡혀오기 8년 전에 다니엘이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나이는 상당히 어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는 젊고 영리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 부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그랬고 욥도 의인이라 부르셨어요. 그 몇몇 사람 안 되는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가 이제 바벨론에 가게 되었을 때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그렇게 크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문턱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이 로마와 그 다음에 몽고 제국의 두 제국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몽고는 엄청난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지고요, 큰 영토를 얻었는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로마는 긴 세월 동안 몇백 년 동안을 그 왕권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오랫동안 이어갑니까? 1000년 이상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한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요,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로마에 공부를 시키고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록 식민지 국민이라 하더라도 로마에 발탁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다음에는 로마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누려요. 그렇게 되니까 식민지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로마 사람이 되는 것을 희망하게 되죠.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점점 강성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바벨론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을 똑똑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왕립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성적을 가지고 그들을 분류해서 바벨론의 관료들로 그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포로가 아니고 그들에게 발탁당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관리로 나아가서 바벨론에 출세할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관리로 발탁되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본서는 묵시록이라 그럽니다. 묵시록. 묵시록이라는 말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계시가 뭐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고 그것이 묵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주로 환상이라는 옷을 입고 오죠. 환상이라는 단어가 모두 32회가 나온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이게 이제 벨사살 왕에게 한 다윗의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다인들이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에 신앙의 회의가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하신가?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보다 큰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사상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벨사살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둘로 나눠져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 하면은요, 다니엘서는 계시록 없이 이해할 수 없고 계시록은 다니엘서 없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되었고 계시록은 요한이 반노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했어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는 대로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이 말을 인봉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간직하도록 하라, 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인봉이 다윗의 뿌리가 인을 때리라고 말을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이 떼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내용을 좀 보십시다. 1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발탁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빌론에 발탁당하는 이야기.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왕궁학교에서 공부해서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로서 뽑힘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1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그림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7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다니엘이 꿈 가운데 이상을 받아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아가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꿈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상.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한 큰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신상이 크게 서 있어요. 근데 신상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부리로, 노스로 되어 있어요. 노스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종아리와 발을 보게 되니까 종아리와 발은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구운 진흙입니다. 그냥 물렁물렁한 진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여기에 꽉 때리니까 다 부서져 내렸어요. 다 부서져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이 꿈에서 깨어났더니 너무 깝깝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본 걸까? 이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죠. 이 금은 당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 이후에 일어날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보다 조금 못한 헬라 제국이, 여기서 나라 이름은 안 나옵니다.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놋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데요. 그 네 가지 부분은 장차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얼추 맞아 들어가게 되는데, 금은 페르시아, 은은 헬라, 놋은 로마, 그 다음에 철은 로마가 나중에 나눠집니다. 동로마 제국, 동서로 나눠지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가장 강력했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중에 둘로 나뉘어지면서 날아온 돌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 날아온 돌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뜨인 돌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떠 있는 돌. 그것을 이제 말씀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이방 왕의 꿈이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7장에 가면은요, 7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죠. 자기가 꿈에 본 걸 만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어요. 들에다가 세워놓고 금을 입혀가지고 번쩍번쩍 만든 다음에 모든 백성과 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을 하라. 예? 근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보이지를 않아요. 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세드락,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여기에 참석을 했지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죠.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오죠. 직접 읽어보시면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니까 읽어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4장에 가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꿈을 참 많이 꿉니다. 큰 나무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나무가 도끼질을 당해가지고 넘어지게 되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하죠. 당신이 온 세상을 당신이 다스리는 줄 알고 있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나가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세상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알라. 그러고 이제 백성들에게 방을 붙이는 걸 보게 돼요. 그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벨사살 왕이 되어서 잔치를 엽니다.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을 그걸 늘어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금으로 된 그릇들이거든요.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 근데 그때 벽에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메네메네 데게르 바르신. 무슨 뜻이냐면 이 글자가 벽에 쓰여지니까 사색이 되죠. 사색이 되죠. 그래서 저걸 빨리 해석해 달라 그럴 때 단위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추에 달아서 달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부족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왕권이 바뀌게 되죠. 6장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인 메데와 바사와 그리스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9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의 두 번째 부분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이름이 한 3가지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독거리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이 미가엘은 하나의 군대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천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는 뭡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천사장이 셋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떠나서 이게 이제 사탄이 되죠. 사탄이. 마귀가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번의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70주 그래서 490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장 21절을 좀 볼게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7이레와 62. 근데 이 교재에 왜 70주라고 나와 있는지 내가 암만 연구를 해도 모르겠어요. 왜 이걸 70주라고 했는지. 70주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거기 까만 박스 안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넷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7일이라 그랬고
여기를 62일이라 그랬고, 그럼 여기를 메시아 시대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일이라 그랬는데, 이 한일에는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7일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70일이라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저자가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 무슨 말인지 내재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요, 7일에라는 말은 77이 49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일회를 1년으로 치고 77이 49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62일에라는 말은 434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얼추 좀 이야기가 맞는 것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날부터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 49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귀환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약 43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어질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일에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7년 대환란. 한일에면 1년이라 해야 되네. 왜 7년이라 그랬나 모르겠어요. 7년 대환란이라고 교재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례를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가고, 여긴 우린 개론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 다음 마지막 9번을 보면은요, 10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서를 좀 결론을 내려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은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도 7이라 그랬다가 7주라 그랬다가 70주라 그랬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책을 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서를 만들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모르겠다는 아니고 대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은 다 사람들이 달라요. 왜 그럴까?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 묵시서를 공부하거나 읽을 때에는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고 계시록을 쓴 요한도 환상을 보고 썼어요. 환상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어요.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언어로 쓰려고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아프리카 케냐의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소똥으로 지은 집 속에서 소만 바라보고 살던 학생 하나를 김순태 선교사가 서울 구경시켰다고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왔어요. 예? 뭐 타고 왔냐 물어보면 걔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여간 서울에 와가지고 70층짜리 빌딩도 보고 또 그냥 굽이 흘러가는 한강물도 보고 거기서는 못 보던 강이잖아요. 예?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타고 하여간 좋은 것도 많이 보지도 못한 걸 많이 먹었어요. 예? 그 케냐 애들은 기껏 먹으면 옥수수 아니면은 소의 목에 바늘 꽂아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우유랑 섞어가지고 먹는 게 다거든요. 그러고 살아요. 뭐 어쩌다 한번 소가 죽으면 소고기도 한식 먹긴 먹겠지만요. 그럴 기회가 참 몇 번 안 오는 세상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자기 동네 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갔다 와. 어디 있는데? 글쎄 나 모르겠는데 갔다 왔어. 뭐 보고 왔냐?
기차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며, 비행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며, 냉면을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손짓 발짓하면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상을 그대로 옮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 말에 단어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본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내 생물이 있었고 금길이 있었고 진주문이 있었고 얘기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진주문이 있느냐? 예? 아니거든요. 천국의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금으로 깔았느냐? 금으로 깔면 딱딱해서 못 밟고 다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과 다니엘을 해석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예언서로 보고 연대순으로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대로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고 멸망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는 연대순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연대순으로.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보니까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순으로 돼 있구나. 근데 계시록을 가서 보면은 또 전혀 달라요. 연대순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2번째 해석의 방법은 일직선의 연대가 아니고 반복되는 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그 다음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 10년 후의 일과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사야가 메시아의 환상을 보았는데 메시아의 환상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심판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하나의 판으로서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겹쳐 있다 그랬어요. 겹쳐 있다. 그러니까 연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연대 순으로 나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은 이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저 시대에도 가정하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심판이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록은 연대순으로 끊을 수 없다. 예? 히틀러가 오고 스탈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나중에 마지막에 문선명이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3번째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 계시록 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상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요, 상징 언어다. 지금 요한 같은 사람은 다니엘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좀 더 구체적이긴 하죠. 다니엘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요한 같은 경우 어디에서 이 책을 썼냐 하면은 반모섬이라는 섬에 귀향을 가서 썼어요. 지금 말로 빠삐온과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던 그런 섬이죠. 섬입니다. 이 반모섬이. 근데 그 섬 자체가 하나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악한 죄수들을 거기다가 내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속에서 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바다 건너 있는,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편지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검열을 하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집에 편지를 쓰면은 다 검열을 해서 나가지 그냥 못 나갔어요. 뭐 그 당시 그랬으니까 로마시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로마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곧 망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로마 망한다 썼다가는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검열에 걸려서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 음료라 얘기도 하고 용이 나타났다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망하거든요. 뭐냐? 로마 군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볼 때 바로 로마로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당연한 이야기를 상징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런 해석이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요,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디 갖다 붙여도 되기 때문에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가서 계시록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이야기 많이 하면 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왔는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곳에서 멈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은 그렇게 모호하게 쓰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피 한 방울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 계시록처럼 모호하게 기록하지를 않아요. 계시록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언젠가 우리가 알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이 알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의 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성경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또는 교묘하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려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은 그걸 교묘하게 갖다 붙여요. 예? 교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이만희가 메시아다라고는 얘기가 나와요. 예? 또 문선명이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푸는 거죠. 억지로 푸는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에서 3장 16절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3장 16절이 참 중요한 말 많아요. 그것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교묘하게 갖다 붙여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볼 때 요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적용이 되는구나. 참 성경이 잘 맞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계시록까지 건너가 가지고 요거는 스탈린이고 요거는 히틀러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제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고 교묘하게 갖다 붙이는 것이지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 후반부의 내용이 참 이해할 수 없다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니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보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